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년간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 듣고 있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정상적인 그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이 주갈성 모교 성경 강좌 1학기가 시작을 해서 8월 7일에 종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잠시 이 방학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8일 목요일에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모교 성경 강좌 2학기는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이 전체 일정 그리고 또 강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커뮤니티 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2학기 모교 성경 강좌는 처음에 시작했던 1학기와는 다르게 이 시간과 장소를 완전히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이 모교 성경 강좌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누구나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하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바르게 알고 싶고 깊이 알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만 있으면 됩니다. 제게 따로 참가 신청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 장소에 오시면 됩니다. 첫날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9월 1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어머니회 중앙회 건물 그 3층에 있는 그 세미나실입니다. 이 주소는 강남구 언주로 146길 46입니다. 여러분 지도 찾으시면 금방 위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버스 한 정거장만 타고 오시면 바로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신사역에서도 그 버스 3정거장 타고 걸어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멀리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 건물 주차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참가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준비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시간에 맞춰서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때 1시 반 시작인데 2시에 오고 3시에 오시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미리 오신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학기 10번의 그 강의 중에 저는 한 번밖에 못 가요. 저는 2번밖에 못 가요. 상관없습니다. 매주 오셔도 되고 전체 한 학기 중에 한 번만 오실 수 있어도 되고 2번 오셔도 되고
3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바라는 것보다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정말로 알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신 분들이 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히 다른 목적 또 호기심 때문에 이 모임에 오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교 성경 강좌 모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 궁금한 게 있다 하면 그 제 카톡 아이디 아시죠? JAS1981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2019년도 1월 둘째 주일날 처음으로 이 핸드폰 카메라를 켜놓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순간을 제가 정말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2주 지나면서 조금씩 그 카메라를 놓고 설교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의 7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매주일 그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제 이 핸드폰 카메라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저는 분명 이 핸드폰 카메라 뒷면을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 렌즈 너머로 이 주갈성교회 성도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가끔 매주마다 연락도 하시고 가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신지 연락을 주시는 그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오늘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보여서 제가 그분들 이름이라도 좀 부르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미국 아틀란타의 김봉인 집사님, 김가조 집사님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버지니아의 강혜경 집사님, 그 조지아 그 글로브타운에 사시는 박경희 집사님, 또 콜로라도의 박미란 집사님, LA에 살고 있는 정요셉 집사님, 또 우리 한국의 저 멀리 진도에 계신 임혜한 집사님, 또 대구에 계신 도경록 권사님, 그리고 또 언니이신 과천에 사시는 도창록 권사님, 대전에서 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서희석 집사님, 또 대전에 홍영숙 권사님, 또 원주에도 유경희 권사님이 계시고요. 또 박준호 집사님, 또 권순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천에 김기순 권사님이 날마다 또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청주에 계신 김수정 집사님, 그리고 제 친구인데 지금 완주에 내려가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이용준 집사님, 또 그 아내인 김윤미 집사님, 천안에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문용권 목사님, 동탄에 있는 장미진 집사님, 또 늘 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박용춘 목사님, 또 평택에 있는 김정환 집사님, 화성에 있는 최은경 집사님, 안양에 있는 이면주 집사님, 또 분당에 사시다가 최근 안양으로 이사 가신 임정옥 권사님, 또 그의 따님인 임지원 집사님, 삼본에 계시는 김광희 권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또 제 눈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울과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민원자 권사님, 전우자 권사님, 심왕회 권사님, 백성재 권사님, 또 정종옥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장석주 집사님, 그리고 김현주 집사님, 또 유정순 집사님, 방경림 자매님, 임선희 집사님, 일산에 계시는 박상구 집사님, 또 그 아내 이성희 집사님, 그리고 저 광명 쪽에 계시는 문승용 집사님,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늘 연락하고 지내는 이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사실 댓글창에서 늘 제가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톡으로 한 번도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이분들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어도 이름을 몰라요. 또 어디에서 사시는지 또 어떤 분인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제까지 오랫동안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저한테 톡으로 한 번도 연락 안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분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름을 못 불러드려서 서운한 마음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 역시 이미 저한테 한 번도 톡으로 연락 안 주신 분들이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오랫동안 주갈성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한테 톡으로 한번 연락 주시고 제가 여기서 살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톡으로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이렇게 불러도 이름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좀 서운하신 분들은 꼭 제게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 톡 아시죠? 그 아이디 JAS1981로 저를 찾아서 바로 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힘을 내시고 또 기운 내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절대로 멈추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너무나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전에 보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5개월 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보낸 편지를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준 그 내용들, 그 분명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좋았을 텐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오해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 삶을 다 내던지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주님의 재림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나 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성도가 맞을까요? 성도는 원래 온 평생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지금 그 일상을 다 내던지고 일도 안 하고 막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분명한 징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까지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현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울의 그 마음, 애정을 가지고 마치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그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신앙과 또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한 태도의 균형을 아주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보다 엄격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들에 대한 그 염려와 사랑으로 썼던 그 첫 번째 편지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편지가 이들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이들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하지 않도록 또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두 번째 편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3장의 구성으로 짧게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짧기 때문에 한번 보고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바울이 아주 중요한 본론을 말하기 전에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외부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위로하고 칭찬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들 바보냐? 왜 내가 말하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살고 있어? 내가 언제 바로 몇 년 내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어? 왜들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에 이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 너희들이 너무나 그 믿음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정말로 자랑을 삼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그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처음 편지와는 달리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이 결코 이 성도들의 그 삶과 믿음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그 박해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더 큰 환난으로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사실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주의 얼굴과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자들과 반대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아주 대비적으로 비교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즉 박해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때와는 달리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간단히 표현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 대한 축복으로 그 1장 그 서론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똑같은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으로 서론을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2장에서 바울이 진짜 이 편지를 쓴 그 이유, 본론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징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란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존재를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멸망의 아들은 그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징조가 있은 후에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아직 이런 징조가 없는데 너희들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그 두 가지 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엄밀히 성도에게 너무나 기쁘고 환영해야 할 일인데 반대로 자신도 혹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이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세상의 멸망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러한 징조가 있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성도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2장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2장에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본론을 마친 바울은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잘못 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자기 일상을 다 내던지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 세상의 멸망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삶에 게으른 자들 또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는 그 모든 영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절대로 실제 삶 속에서 게으르거나 삶 속에서 나태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이 이제 이 성도들을 위한 축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힘겹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사실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이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오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이 곧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가든지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